그 귀한 노래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힘이라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가 없도다. 내 손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하신다. 내 영의 기쁨 당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미 궁극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망의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상정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문하신다. 내 영의 기쁨 당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지. 누구의 말도 못하고 도움치 말도 없고 그렇게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는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들의 하나님 영광의 께서 지혜와 계시의 행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성도가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 내가 리액션하는,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찬송이죠. 찬송. 우리 찬송하려다가 시작하잖아요. 찬송이다. 성도는 마땅히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 왜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왜 짜증내고 울고 불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애걸 복구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고르고 보셨냐? 하나님을 알면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없는 이유는 뭐냐? 왜 예배가 죽어 있는 예배냐? 그거는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한번 복습합시다. 에베소서는 뭘 위해 쓴 책이냐? 정말 교회 안에서 궁상 뜨는 그런뱅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엄청 부자고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거짓처럼 징징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깜깜한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은 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부족함이 뭐냐?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단지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 저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밝아졌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지혜와 영광과 이런 이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15절을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첫째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다. 에베소가 정말 전략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탄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참 인심이 좋고 푸근하고 평화롭고 그렇잖아요. 근데 도시에 가면 달라. 우리 어릴 때는요, 서울 가면은 뭐 코도배 간다고? 눈을 떠도 코배가 나요. 눈 뜨면 코배 간다. 도시는 긴장이 있고 정말 삭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가 이 도시잖아요.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다 도시입니다. 왜? 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도시에 가야 유대교인들이 있고 회당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에 선교를 했는데, 자,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었지만은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또 성도 간에 차별 없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듣고 너무 감사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말로는 이렇게 인사치레를 하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바울이 없으니까, 그죠? 목회자가 떠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섞이는 거죠. 불순물이 섞여서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믿음이죠.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죠?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뭐냐 하면은, 믿음은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주 예수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주인이라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여호와 하나님, 엘스다의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루알로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막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주예요. 아도나의 주입니다. 주 예수란 말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바로 누구야? 예수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라,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게 돼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비청 발라가지고 그냥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다. 힘이 없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 성당에 가면 전부 그 뭡니까? 마리아 상이 다 있어요. 예수는 힘이 없어. 이거 왜 안 될 것 같아? 뭔가 또 만들어야 돼.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죠? 그가 영존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그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 그 한 아기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는 겁니까?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아멘. 지금 아는 것에 부족해.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끊임없이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네. 그 다음에 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죠. 우리의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라. 아멘. 이 구원은 좋다 이거야. 이거 좋아. 뭐 어릴 때 우리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고. 아주 직구된 아저씨가 하나님 아버지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쫙 빼인 걸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면 1원을 더 못해서 10원을 주시고. 그런데요, 이 구원 좋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에서 사해 주신 거라. 지옥 갈 백성을 심판받을 백성,
나를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 지셔 구원을 주신 거라.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뿐만 아니고 구원은 뭐냐?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이 순종이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은, 자, 믿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도 그렇고, 믿음의 결과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뭐, 옛날에야 뭐, 노예가 있고, 뭐, 소장농이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시골에 가면은 다 친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다 친해. 그런데 에베소는 도시잖아요. 대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고 그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차별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세요. 그게 없어요. 지난번에 그 박집사님 그에스 프린스 교회 갔다가 희한한 교회라는 거예요. 희한한 교회. 뭐가 희한하냐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이 있고 나이스한 교회를 다니는 처음 봤대요. 미국 교회를 수도 없이 다녀봤는데 이런 교회를 처음 봤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또 만나려고 왔는데 그날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거예요. 우리가 식사 초대했는데 뭐 연말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차별 없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가야 돼요. 임명석이 아가페 교회니까 이름값을 해야지. 진짜 우리 교회는 참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 사실은. 아멘. 사랑이 있다. 차별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실 뭐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좀 거부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차별되고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들을 더 입구했고 더 가까이 두었어. 또 그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 그 집을 제일 많이 찾아갔어. 차별한 것 같아. 우리 생각엔 차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차별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세리나 창녀나 또 죄인들이나 병자들이나 심지어 문둥병자. 나사로의 집은 문둥병자 나환자촌이잖아요. 베다니는. 그 여자들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셨어요. 자, 가룟 유다가 어떤 놈인지 잘 알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잘 알아. 그럼에도 차별 없는 사랑을 끝까지 베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잘 보이죠.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바울이 애정할 수 없는 교회고 또 3차의 전도여행에 가서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신신당부하지 앞으로 고난이 닥칠 것이다. 큰 예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당부도 했던
그런 교회죠.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바울이 감사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몇 절인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죠? 자,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란 말은 소피아죠.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 큰 지혜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 이 계시란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가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돼. 왜? 지혜와 계시의 건 뭡니까?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훨씬 차원이 달라. 아주 고상해요. 이 지혜는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지혜, 얄팍한 지혜, 잔머리 이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아주 고상한 지혜. 그런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지혜와 계시의 영,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의심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교회는 다니긴 다녀. 성경도 읽고 기도도 남들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도 봉사해. 나름대로 교회 가면 또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이게 희미해지고 넘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절망하게 되고 넘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의 시대에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성령 잉태에서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다. 천사들을 찬송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어릴 때는 그걸 믿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자꾸 오염되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트럼프 때 다시 시작됐지. 그전에는 해피 할라데이 하고 말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도 못 썼어. 왜? 이게 안 믿어지거든. 여기 어릴 때는 산타를 믿잖아요. 꿀뚝에서 타고 내려오는 줄 알고 그 앞에다가 양말 큰 거 갖다 많이 봐달라고 양말 만들잖아. 그래서 한 적으로 담아달라고. 지난번에 우리 집에 어떤 그 톰세아라고 애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왔어요. 아이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똑똑한 애인데 그때까지 산타를 믿고 있더라니까. 근데 집구전 언니가 그 꿈을 다 깨버렸어요. 너 아직도 산타를 믿냐 하면서. 이게
지혜와 계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사. 이사야 11장 2절에도 성령을 말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총명한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또 이사야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재능이 부족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 자,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이가 들면 깜박깜박하고 어디다 뒀는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려. 지난번에 장례식에 갔더니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들이 왔는데 누구세요? 내가 오빠잖아. 아, 오빠. 아들도 오빠네. 맞았다고. 나도 등단해서 한번 또 소개받지. 누구냐고. 내가 오빠잖아. 에이, 난 아니네. 오빠 아니네.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치매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열어서 계시를 해서 감추인 것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여 에베소 교회에게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건물 빨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게 해주시고 이런 거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뭘 구했어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 우리 장로님이나 사모님이나 하나님 많이 알죠. 그렇지만은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다. 아멘.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요 보통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요 너무 셀피시다.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지구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 줄 알아. 나하고 생각이 조금만 틀리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시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이게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거 안 맞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그죠? 우리 성도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너무 좋고 그죠? 또 주일이 돌아왔고 또 식사도 한번 이게 아니고 그죠?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걸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약장사 알죠? 뱀이 왔어요. 뱀이 애들은 가라. 이거 뭐 뱀장수가 그것을 자신 있게 팔아먹기 위해서
정말 온갖 액션을 취해가며 웃겨가면서 약을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약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이랍니다. 최고의 약이다 이거야.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은 약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이걸 팔아먹을 것인가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을 많이 팔면 팔수마다 돈 벌어. 그죠? 최고의 약이니까 심지어. 또 그 약을 받아 먹은 사람이 또 치료가 되고 회복돼서 마치 시체처럼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그럼 그거 볼 때 기분 좋고 삶에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죠? 야, 이 좋은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선전하고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죠? 그런데 예수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뭐 배항장수, 약장사고는 사기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분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 사기치는 분이 아니고 구애하는 분도 아니고 헛소리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부도내는 법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약을 선전하고 팔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을 보니까 또 내가 또 사명감이 더 생기고 또 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나도 더 잘해야지. 본이 돼야지. 그렇죠?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병력복이 됐냐? 이 싸구려 약장사만도 못한 거야 우리 교인들이. 이 시대 교인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사기꾼보다 못해 이거. 사기꾼한테는 속아가지고 백신 맞으니까 백신 가져갔는데 부스도 또 맞았다. 다 속아는 거 같잖아. 왜? 하도 기가 막히게 그냥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가. 그런데 미국에는 그래도 뭐 백신 안 맞은 사람 6천만 된다는가? 이런 멍키 뭐야? 멍키 박스가 뭔가 뭐야? 그거 뭐 며칠간 떠들면서 없어졌더라고. 자,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한번 학습 효과를 했잖아요. 받았잖아요.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속아보는 게 아니구나. 이제 사람들이 안 속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면은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무기력해졌을 때, 정말 홀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아멘. 그분은 만유를 다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시다. 아멘.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마침내 이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게 되면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단이 떠들고 온 세상에 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9절입니다. 너희 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보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죠? 밝힌다. 이 밝힌다는 말이요,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번역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아답된 개념이잖아요. 입양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동등한 권세를 누려요. 동등한 권세. 그 특권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타락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 메리 크리스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뭔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동성애자도 혼인신고 받아줘야 되고 캐나다 같은 데는 개하고 신랑 결혼해도 그것도 혼인신고 받아줘야 되고 희한한 세상이 됐다니까 지금.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명, 콜링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가? 그렇죠? 소명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저도 깜빡하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무슨 소명을 주셨느냐?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건 과거 시제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장로를 세워놨는데 장로가 시원찮아 이랬습니다. 갈아치워야 되나, 쫓아내야 되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었어요. 야가페 교회 이거 세워놨더니 이런 값도 못하, 이거 정말 썰어버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요즘 교회들, 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팔았더니 손님이 사가지고 전가를 만들고, 모 교회 저쪽에 남쪽에 어떤 교회는 큰 교회 팔았더니 또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가 후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의 의미가 뭐냐?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금 신약의 교회로 보면 되죠.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이것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썰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교회를 다시 세우셨어. 자, 이 교회는 이렇게 봐. 이게 그림을 그리면 좋겠네. 자, 이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이 몸은 뭡니까? 교회라.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렇죠? 교회는 그의 바디라. 그렇죠? 그러면요. 자, 이게 머리가 없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없어. 머리만 이제 해골만 남았어.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죠? 이게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의 이 결혼, 이건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라.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타락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타락한 신부, 율법에 시달리고 맨날 반찬 투정하고 상술 넣고 구타하고 막 바람 피고 그러면서도 남편 안에 여자는 뭡니까? 처리 못하고 벌벌 떨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여자들이 막 와이프가 막 기본 뭐 4명 아닙니까? 사우디 왕족은 뭐 왕들은 뭐 부인 왕비가 뭐 37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 사우디만 그러나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왕비들이 얼마나 많아, 후궁들이.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율법의 근세 아래에서 그렇게 구박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그 신부를, 불쌍한 신부를 구하게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 교회가 뭔지 알 수 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의 몸은 교회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로 기가 막히게 딱 그죠? 맞는 짝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4명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와를 4명 만든 게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발빛 하나 만들었다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만약에 하와를 4명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싸우겠지. 그 에덴 동산이 에덴이 아니지, 그래 되면. 저는 와이프 하나인데도, 자녀 딸 둘만 있는데도 힘들어. 무능한 아빠, 무능한 남편, 힘들어. 그런데 4명이나 돼 보세요. 이거 진짜 뭐 살만 안 나지. 맨날 지옥이지. 그런데 이 교회가요, 참 놀라운 것은 이 교회는 오늘 몇 절인가? 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자, 이 기업은 보통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보통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해서 얻은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동으로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졌어. 아멘. 이 기업은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이라 망하는 법이 없어. 부도나는 법 없습니다. 요즘 팬데믹에다가 물류대례나 전쟁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기업들이 지금 돈을 쌓아놓고도 장래가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를 안 해. 공장 안 세워. 사람 안 뽑아. 그러니까 지금 줄도산이라고 해요. 줄도산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을 맛이죠.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파업하고 저들은 돈 잘 벌어먹고 있으면서 이게 남은 상관없어. 나만 살겠다는 거지. 그런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교회로 부르셨어. 이것이 엄청난 기업이다. 이건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머리 되시니까, 주인이니까 이게 망했으면 예사가 부도나는 법이 없어. 이 기업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세습을 해두고 할 말 없어. 요즘 교회 세습하니까 난리지. 이 기업은 자손 만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하면은 그 자식이 바톤을 갖고 2세, 3세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대로 쉽게 하면 그대로 아닙니까? 자손 만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업이 뭐 있습니까? 그죠? 자녀들에게 돈 다 뺏기고 어른들이 요양원 신세 주고 그런 얘기 좀 수도 없이 듣잖아요. 주변에 노인분들 많으니까. 노인들 많이 생기니까. 아, 세상 이놈의 자식이 엄마가 은행에 그 CD로 넣어놓은 것도 다 알아. 엄마가 어디 훔쳐난 감찰한 것도 다 알아. 다 뺏어가. 그래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다 거지래. 심한 말로 거지래. 돈 쓸 게 없다 이거지. 택스보도 제대로 한 임금도 못 받고 자녀들에게 돈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적어도 품위 유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품위 유지도 안 돼. 그 자식이 기업인 줄 알고 물려줬더니 그건 완전히 쪽박 차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 교회에 돕겠습니다. 지가 뭔데 교회를 도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니까. 주님이 CEO예요. 아멘. 네. 목사를 불쌍히고 돈 조금 도와 헌금 좀 하고는 행세하고, 폼 잡고 그냥 뭐 교회를 흔들고. 이게 진짜 웃기는 거죠. 왜 그러냐? 아직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 마음의 눈이 밝지 않았어. 눈이 어두워. 주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너희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어둡다는 말은 폰에서 악입니다. 눈이 악하면 그 행실이 온몸이 악한 거예요. 눈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뭡니까? 꼭 눈을 마주보고 대화해야 돼요. 눈으로 사랑을 말해야 돼요. 그죠?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거잖아요.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바로 뜨지 못해. 알게 모르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눈은 거짓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눈이 밝지 않으니까, 눈이 악하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았어.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라. 아멘. 자, 예수님의 상속자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역시 뭐예요? 상속자라. 똑같은 것을 누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상속하십니까?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뭡니까?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왕이니까 우리도 왕노릇하게 돼. 이 어마어마한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눈이 어두우니까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고 빚정 말한 예수고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말 연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다닙니까? 예수쟁이들도 점집에 가고 무당집에 가고, 어디 한 건 할 데 없나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만나서 부탁하고 아부하고. 왜 그럽니까? 자, 지금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소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의 상속자고 그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는 이유, 우리 아직도 사람들이 뜨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가 뭡니까? 메가메타 처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몇 천만, 몇 백만, 몇 십만 그런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또 유튜브 좀뭐 팬데믹 핑계 유튜브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드렸다? 그거 아니에요. 그 예배 아닙니다. 그건 찬송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내 중심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처럼 우리가 서로 차례로는 사랑을 나누게 돼요. 유튜브 공간에서 무슨 뭐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헌금은 몇 푼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특히 나는 유튜브 하는 목사님들 정말 정신 차리라고 하죠. 그 정도의 지명도와 유명세를 가지고 제발 들어왔어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이름을 위해서 도와줄 뿐입니다. 이걸로 끝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맞아가지고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정도로만 해야 되겠네요. 찬송하기 갑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 찬송가 우리 크리스마스 620몇 장이죠. 그룹 감당 622장입니다. 오랫동안
아멘. 주님, 세상이 깜깜합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제약 가운데, 사망의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때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가 온 누리에 퍼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목동들이 찬송을 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놀라운 수식을 전가하는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우리가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